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TV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님이 도대체 어느 시간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보시냐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보는 것도 있는데 보는 것보다는 그 신문을 보면서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영화에 대한 설명 또는 그 드라마에 대한 평들을 이렇게 나는, 특별히 이제 주간지나 월간지로 나오는 그런 어떤 시사 잡지들에 보면 서평하고, 신문을 보면 꼭 빼놓지 않고 읽는 게 서평, 영화평, 드라마평, 이제 요 이제 부분은 거의 이제 안 빼놓고 신문을 제가 이제 읽고, 다른 기사들 뭐 정치, 사회, 이런 스포츠 이런 게 머리 기사만 보고 넘어가고 보통 그러는데, 기사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특별히 연속극 같은 경우는 한 번을 봐도 저게 이런 스토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게 대강 이렇게 감이 잡힐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나 이렇게 이런저런 기회에 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이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읽고 볼 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게 이제 그 내가 들은 평론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장애가 돼서 선입관이죠. 고정관념이 돼서 내용을 그 시각으로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과연 가장 나쁜 거냐 좋은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만 하기도 어렵고 나쁜 거라고도 일반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 교회 나오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뚝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기본적으로 창세기가 이해되고 스토리가 들어와야 그 다음 부분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서 창세기 읽으라 그러는 경우가 많고, 신약 중에서 뽑으라 그러면 사실은 복음서보다는 서신서를 먼저 읽는 게 훨씬 좋은, 꼭 읽어야 된다면 요한복음 정도를 읽고 로마서나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사전에 정보가 없이 마치 영화나 어떤 이게 연극이나 이런 걸 보는 것처럼, 그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런 관점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대로 그 내가 처음 보면서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내고 메시지를 끄집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로는 내가 그런 것이 부족할 때는 보기는 봤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을 하고 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뭐 이게 왜라고 말할 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냥 이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렇게 이해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로마서 같은 경우를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조금 쉬운 번역본, 어린아이들 읽기 좋은 게 쉬운 번역본, 말들을 좀 쉽게 풀어놓은 그런 번역본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이해를 좀 한 다음에 복음서를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다양한 말씀을 하시며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부활하셨고, 그가 그 죽으심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오늘 나와, 오늘 2000년의 시간차가 있는 나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생애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렌즈로 구원의 시각, 구원의 관점을 우리에게 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복음서를 그런 어떤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의 그런 어떤 구원의 관점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읽을 때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복음서는 그렇게 신앙의 초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또한 복음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런 어떤 로마서나 이런 관점 속에서 나를 구원의 관점으로 복음서가 읽혀지기도 하지만, 특별히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비롯되어진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바리새인이라고 지칭되어진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갈등 관계 속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처음부터 사실은 대제사장은 나쁜 사람, 그런데 구약을 읽다가 사실은 아무런 이 사전 설명이 없이 이 복음서로 넘어오면 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 긍정적으로 사용하셨는데 이 복음서에 오면 갑자기 예수님이 제사장하고 척을 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구약에는 없던 바리새인들이 왜 신약에는 등장하는지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연결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 그래서 욕먹어도 마땅한 사람,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복음서를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과 상황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선생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꽤나 존경받는 리더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보면 헤롯 당원들이 친로마적이고 열심 당원이 아주 극단적인 반로마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일정 부분 로마에 협력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진 않아요. 일정 부분 로마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치권을 주장하고 끊임없이 신앙교육, 말씀교육, 율법교육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시대에 있었던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친일이지만 최근에 이제 고려대학교를 세우신 인천 김성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친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훈장도 박탈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양극단, 사실 저 이렇게 만주나 이런 데 가서 광복교론하고 이런 그룹이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친일 일정 부분 이 땅 안에, 한반도 안에 있으면서 뭔가 교육운동을 하고 했던, 사실은 친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속에서 때로는 교육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렇게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 일본과 타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때로는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일했던, 그래서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그 사람의 인생에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양면이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위치가 바리새인들의 위치예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율법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율법 하는 건 잘못된 거고 말씀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근데 사실 율법과 말씀의 차이가 뭔지, 사실은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한 번도 주님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인 것뿐이에요. 율법주의란 율법을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 중심이라고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말씀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사실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율법을 가르쳤어요. 말씀 중심, 율법 중심 끊임없이. 그것이 결국 과에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고 그것이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왜곡되어 갔지만, 그럼 어쨌든 그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치는 꽤나 호감 있는 위치예요. 긍정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오늘 이 23장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너희가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은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 랍비 선생님이었고 공동체 속에서 요즘에 목회자로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카톨릭에서는 교우들을 파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리더,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그 사회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갈등 관계 속에 놓여지게 돼요. 이 모습을 특별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내가 신앙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했다라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조금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교회 안에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어갈 때 때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내 자화상으로 빗대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어느 시점 넘어가면서부터 내 신앙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왜곡되어지는 현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학사 에스라의 후손이에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등의 학사 에스라의 후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가고 왜 나라가 망했고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냐, 왜 이 고통 속에 있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심판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에서 이제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고, 이 어떻게 했냐, 그래도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데 애썼던 학사 에스라의 후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내 처음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내 신앙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안타까움에 가슴 아픈 소망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23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중간 이후 부분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불러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을 그렇게 불러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이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면서 탄식을 토해내요. 그러면서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자녀를 품는 것처럼 너희들이 얼마나 품고 얼마나 품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종교 권력들, 그들을 가리켜서 당신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끊임없이 책망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책망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책망. 오늘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긴장관계 속에서 23장에 화 있을지언정가 7번 반복되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화 있을 거라고 아주 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이 선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희한하리만큼 그들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아주 강하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에 보면 깊은 애정이 담겨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마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쁘면 그 사람 말도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가르치고 말했던 것까지도 다 거짓인 것으로 우리는 자꾸 이해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으로 증명되고 확증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 그들이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 말씀 자체를 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은 닮아가서는 안 되지만 따라가서 안 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야 된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예수님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박하와 근처 회양에 11조를 드리면서 저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걸 버리고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박하와 근처와 회양 쉬운 얘기를 그건 조미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용돈 받은 거, 그것까지도 11조를 하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데 그만큼 강조하는데 그 율법의 핵심, 형식적인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 본질적인 내용, 정의, 긍휼, 믿음, 의와 인과 신, 이거는 다 그들이 버렸다. 그런데 이것과 저것, 의와 인과 신을 취하기 위해서 그 11조 하는 것은 안 해도 돼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루살이고 하나는 낙타고. 하루살이는 잡으면서 낙타는 버렸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의와 인과 신은 말씀의 낙타처럼 그 말씀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11조 하는 거, 그것은 마치 낙타와 하루살이에 비교될 만큼 그렇게 정의를 추구하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고 신뢰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비교하면 11조를 하는 것은 너무 작은, 낙타와 바늘 그 하루살이에 비교될 만큼 아주 작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작은 거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 작은 거니까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두 개를 비교할 땐 이게 더 강하고 이게 더 큰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책망하시지만 그들 속에 남아있는 의, 그들 속에 남아있는 진리, 그들 속에 배워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께 그것을 걸러내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은 책망해 가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화 있을지언정를 7번이나 반복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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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을 토해내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더 내가 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에 주님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애정이. 책망 속에, 심판 속에 애정이 담겨,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더 강하게 어쩌면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너무 멀리 가 있기에 어떻게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는 참 멀리.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그들의 끊임없이 안타까움을 토해내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율법에 열심인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데 그 내용이, 본질이 빠져있는 그 모습에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냐. 안타까움을 토해내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예루살렘하라고 탄식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제 귀에는 교회야 교회야라고 부르는 이야기로 사실 들려요. 제 가슴에.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소위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고 소위 성경을 좀 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등장하는 위선적인 모습, 왜곡된 모습. 그는 전도를 해보거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그러면 통일하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냐면 다른 믿는 사람들 또는 교회, 이게 방해거리가 되어 있고 장애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글로 들어가게 막는다고. 아니, 온 동네를 돌아 천하를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원해 놓고 그 사람을 결국 지옥에 가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잖아요. 때로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교회 안에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오늘 주님이 가셨던 이 마음, 깊은 애정의 마음, 깊은 사랑의 마음, 그 안타까운 사랑의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품고 또 품는 그 마음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특별히 어떤 복음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 중에 어떤 교회에 대한 박해를 하거나 또는 핍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해요. 사실은 끊임없이 안타까움의 마음, 책망하고 진노를 쏟아 부으면서도 그 속에 깊은 눈물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품었느냐라고. 쉽게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욕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눈물로 사랑으로 엎드려지는 그 사랑 속에 책망도 권면도 흘러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 것처럼 내가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께서 쏟아내시는 이 마음, 우리 속에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존경할 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만난다면 내 주변에 이웃 가운데 동료 가운데 누군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비난의 정죄의 손가락질로 끝내지 말고 오늘 안타까움으로 중보할 줄 알고 안타까움으로 끝까지 품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마음이 깊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흔들리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방식. 주님은 사랑하는데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강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사실은 역설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고 들어요. 우리는 신앙은 사랑의 이름으로 결코 통제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예민하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애쓰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어느 날 보면 가 있고 어느 날 보면 가 있고. 그게 하는 거 뭐냐? 끊임없이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통제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쥐고 있고 싶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도 보면 끊임없이 암탉이고 품는 것처럼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끊임없이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어주잖아요.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그 한계점 끝에야 도달해서야 심판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참으신 이후에 나타나는 심판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짜 오래 참으신 후에 그 한계점이 크게 달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마음에 안 드니까 어느 날 쓸어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한계를 쳤으면 한탄하실 만큼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실 만큼 이 속에서 그 아픔의 끝까지 그게 찬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람을 강제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은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문 바깥에서 두드리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그가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보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통제하고 싶어요. 특별히 가족에서 자녀들 속에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통제하려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자꾸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고 그건 사랑의 왜곡이에요. 사랑이 왜곡되어 나타날 때에 그게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와에게 임했던 저주의 메시지.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냐. 그 사모한다는 그 표현이 집착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욕망한다는 표현이에요. 죄의 소원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 소원이라는 단어와 사모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이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배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매개로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자원함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시고 그것이 사랑이지 그 사랑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을 또 품고 또 안고.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아주어야 하냐고 여기서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거든. 응? 딱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이 나를 참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는 너랑 친구 안 했을 거야.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런 사람인지 다 알면서 나를 구원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미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기다려주잖아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가 징계하실 때도 그 징계는 사랑이잖아요. 오늘 아침 큐티했던 일 그러면서 이제 종말의 문제로 넘어간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것을 감해주지 않으면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던 24장에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감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매를 들면서도 그 속에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돌아오기 원하는
마지막까지. 그래서 신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사단에게 내어주는 목적이 뭐냐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도록. 야,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사랑에 내어주는데 어떻게 돌아올? 사단에게 내어주니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사단에게 내어줘서 사단에게 붙들려서 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혹 마지막 순간에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때로는 이게 우상 숭배하고 뭐 보살이라고도 불리고 이런 분들이 나이 들어서 노년에 아주 한순간에 뒤집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누군가 설득해서가 아니에요. 평생을 자기가 그 귀신을 섬겼는데 결국 그 귀신이 나를 치고 나를 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병들고 내 삶이 일그러지고 내 자녀가 일그러지는 것을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때 믿음으로 때로는 한순간 어떻게 저런 분이 저 평생 70평생 살던 저 삶을 다 부인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게 처음부터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놓아주라고 얘기해요. 그런 놓아주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해서라도 망해서라도. 우리들 교회 어떤 큐티 나누는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기도를 아직 못한다고. 우리 아들이 믿음이 떠나 있는데 본인 나이가 60대 초반이고 그럼 아들이 뭐 30대 중반 정도 됐겠죠. 우리 아들이 믿음에 떠나 있는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망해서라도 병들어서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난 아직 사실은 못한다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이 땅에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공하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았는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라도 기도해서라도 그래도라도 돌아오게 기도해야 되는데 목구멍에 걸려서 안 나오는 거죠. 그 기도까지는 안 가.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아프지 않고 그래도 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 그런데 때로는 그 너머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해서 아직도 이 땅에 내가 집착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거기 세미나를 갔다가 저 말을 할 수 있는 저렇게 말하는 거는 저걸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분은 저 기도를 하고 있구나. 사실은 그만큼 믿지 않는 자녀의 구원이 구원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가치로 저 사람들 속에 가슴에 살아있구나. 오늘 구원의 가치를 너무 희석시켜버리는 시대 속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그 고백을 보면서 이 큰 몽둥이를 한 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나는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나? 우리 교인들은 과연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 기도가 안 나오는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내면에서 스트러글을 하는 내면에서 이 씨름을 하는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혼자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다 큰 자녀들을 강제로 끌어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만큼 내적인 씨름 속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애를 쓰는 거죠, 사실. 근데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거역하고 때로는 말씀에 대적인 어떤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경계선까지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돼. 주님의 사랑의 방식은 강제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품고 끝까지 품고, 물론 그 끝점에 때로는 떠나보내면서도, 때로는 사단에게 내어주면서도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소망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이 모습,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수많은 문제거리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이,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애정 어린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서 놓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다가 낙심하고 또는 복음에 적대적이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때 정지하고 피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인가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이 땅에서가 안 된다면 주님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